네, 오늘은 그 예정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오기 전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순복음교회에 와서 장로교 말씀해서 이렇게 죄송한데 장로교는 이 개혁신학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개혁신학 전통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 구역공과가 나온 걸 보니까 작년 구역공과에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순복음교회에서도 이 예정론을 믿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참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겁니다. 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또 육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양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연한 음식, 우유입니다. 우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기를 먹이듯이 우유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에는 이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네, 이것은 조금 어드밴스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좀 잘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갓난아이는 이가 없죠. 저는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갓난아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는 갓난아이는 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우유만 이렇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나이는 어른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금방 나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연한 음식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조금 더 자라난 사람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음식 중에 우유는 뭐고 이 단단한 음식은 뭔가? 일단 우유는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새 가족이 오면 이 세례문답하고 교리문답 하죠. 교리문답이 뭔가 하면 이 새가족 교육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 우유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뭔가?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정론과 같은 조금 어려운 교리들, 어드밴스한 교리들을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유, 연한 음식과 단단한 음식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새 신자냐 아니면 교회 다니지 좀 된 성숙한 신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먹어야 하고 구분해서 줘야 하는 거지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연한 음식과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면
이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기도 먹어야 하고 또 이빨로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우유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가 아무리 맛있고 또 그 키 크는데 좋아도 이 우유만 먹고 키만 크고 이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이 근육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뼈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사람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먹어야 합니다. 단지 이 단단한 음식은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소화를 시켜야만,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 중에 만들기 어렵고 재료를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보거를 먹습니다. 보거. 보거 매운탕을 이렇게 해 먹죠. 근데 보거는 이 맹독성이 있습니다. 보거에 간, 눈, 그리고 알에는 이 맹독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거독은 해독제가 없어요. 해독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거독에 중독이 되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거 요리는 이 보거 조리, 조리하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조리사가 이 요리한 보거만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맹독성을 제거하고 이 보거 요리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거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맹독에 노출이 되면 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거는 이 독이 있죠. 근데 독이 있다고 해서 그 조리사가, 이 자격 있는 조리사가 잘 조리해서 그걸 음식으로 만들면 그거는 좋은 음식인가요? 나쁜 음식인가요? 그것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 보거는 맹독성을 제거하고 잘 요리를 하면 면역력에도 좋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그런 좋은 음식입니다. 이 재료에 독이 있지만 이것을 잘 다루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예정론과 같은 어려운 교리 또한 잘 다루어야 되고 잘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잘 배우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같은 교리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제네바에 가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칼빈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면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왜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있을까?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한 결과 그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정이란 게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택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랬다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예정받은 사람인가, 누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 교리입니다. 교리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 하라고 부르신 건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기사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원래는 잉태하지 못하다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잉태해서 보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둘이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고 그들이 아직 뱃속에 있고 그들이 아직 뭐 한 거 없습니다. 둘이 뭐 한 거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설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예정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과 에서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엄마 뱃속에 있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이제 감격했던 것입니다. 또 이 감격이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을 배워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이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것은, 이 예정론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복음 듣고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믿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밑에 줄 섰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냐, 내가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정론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 알아보고 영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겸손은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예정론은 이 단단한 음식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에는 연한 음식, 우유와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했는데 예정론은 단단한 음식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잘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다루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해가 많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예정받은 사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한테 오펜드 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 잘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너는 예정받은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예정론이 성화를 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나 구원받을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또한 이 성화가 또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 성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 또한 이 하나님의 예정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성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정받았고 구원받을 거니까 뭐 내가 할 거는 뭐 없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정에는 성화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울트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대에 이미 런던에서 대형 교회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정론에 관한 교리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정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울트라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전도를 왜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전도 안 해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살짝 불안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예정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받은 사람이면 뭐 후광이 비치나요? 이렇게? 아니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닌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정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걸로 아는 겁니다.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그걸 보면 됩니다. 아니면 예정받은 사람이면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짠가요 아닌가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 아니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정받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걸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정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것은 전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 이 예정과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밤이 돼서 내일 복음 전할 걸 생각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안에서 누가 예정하신 사람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예정받은 사람들은 믿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예정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해 듣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전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면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은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전도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정을 알면 더 자신 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조금 말이 어눌하고 또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예정된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정을 알면 더 자신 있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다 미리 정하셨는데 그럼 그대로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일어날 건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냐? 예정은 또한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받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없었을까요? 기도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정된 사람이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예정은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죽을 거다. 신변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떻게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습니까? 예정하신 대로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쯤 되면 얘가 기도하겠구나. 그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그것까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또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얘가 이렇게 힘들면 얘가 기도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또한 그 예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그만큼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